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입니다.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세 종류의 잠이 있죠. 육체적인 잠이 있고 영적인 잠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잠수함 시스로는 노스웨이 해안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 해역은 독일 군함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위험한 최전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승조원들은 긴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계병마저 깜빡 잠든 사이 수면 위로 부상해 있던 시스로는 근처를 지나던 독일 잠수함에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적의 어뢰가 발사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잠드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도 없죠. 경계병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한창인데 마치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앞선 4장에서는 공중재림, 휴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5장 초반부는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끔찍한 대환란을 우리가 겪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미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인데 왜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잠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인데 마치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로 정해진 성도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A.W. 토저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에 대하여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잠든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이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첫 번째로 잠자는 자여 깨어라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술 취하는 자들과 정신을 차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는 단순히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잠들어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멀었고 귀가 막혔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진리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들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고 말합니다. 술 취한 자들은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자들처럼 분별력 없이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술 취한 자들처럼 분별력 없이 마귀의 편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술 취한 자와 대조되는 것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이나 흠정역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도권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인지 의의 종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인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자는 자들과 술 취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항상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경계를 늦추는 순간 모든 사고와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파수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토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해 오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한 손은 무기를 들고 한 손은 일할 도구를 들고 계속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밤낮으로 경계했습니다. 만약에 그 파수꾼들이 잠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적들이 밤에 침입하여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은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백성이 죽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저 멀리 있는 울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잠들면 배교한 교회와 비성적인 교리를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우리가 잠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두움의 세력에 노출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본문 6절은 또한 정신을 차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졸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죠. 완전히 깨어서 주위를 살피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동일한 명령이죠. 왜냐하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울부짖는 사자가 돌아다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는 사자는 풀밭 속에 몸을 숨기고 먹잇감이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얼룩말이나 가젤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방심하는 순간에 사자는 순식간에 덮쳐옵니다. 사자의 공격을 피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맨 뒤로 쳐졌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연약한 자들로서 무리의 맨 뒤에 쳐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 그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기도를 멈추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수많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잠들게 만듭니다. 육신적이 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말해야 될 순간이지만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말씀도 띄엄띄엄 읽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는데 어떠한 감격도 없고 지루하기만 한 것입니다. 벌써 깊이 잠들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두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본문 8절은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7절에서 자는 자들과 술 취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마치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8절은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을 군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에게는 갑옷이 필요합니다. 갑옷 없이 전장에 나간 병사는 어떻게 되죠?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으로 매일 나가고 있으면서도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면합니다.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어둠의 행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입니다. 첫째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갑옷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의 심장을 노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소망인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마귀는 성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성도들의 머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생각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인 투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죠.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러한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이러한 갑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갑옷은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갑옷을 입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의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르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을 사용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개역 성경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중에 자기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성경이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면 그 다음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 갑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와 같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전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채 상륙한다면 그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죠. 무모한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가 전쟁에서 어이없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적 전쟁이 실제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 전쟁에서는 총을 맞거나 부상을 당하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부상당한 성도는 겉으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감기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진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예전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생각의 많은 부분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의 변절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상을 당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 안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쉬는 성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매일 아침 진지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매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써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군사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듯이 성도가 기도와 말씀 없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한 전략으로 성도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영적 경계심을 늦추게 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도 이와 맥을 같이 하죠.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은 최전방 군인들에게
산단봉을 주는 것입니다. 총을 주지 않고 산단봉을 주면서 경계를 서라고 말합니다. 한미동맹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죠. 이 나라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전해준 그런 기밀 정보를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멍청한 자들이 대통령을 하고 국방부 장관을 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에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850만에서 900만 말하는데 800만 명이라고 쳐봅시다. 전체 인구의 16%나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단 3.5%의 소금 때문인데 16%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맛을 잃어버린,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많이 잡아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0.002%에 해당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던 영국이 지금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을 막고 기도를 금지하는 삼류 국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증오하는 이유는 명백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파괴하고 공산화하려는 세력 뒤에는 마귀의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도의 힘이 군대의 화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개신교도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피에 메리 여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는 카톨릭 복귀를 꾀하며 교회를 탄압하던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기도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까?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단단히 여미고 현 시대의 악한 흐름에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에 단호히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복시키려는 개헌 시도를 기도로 막는 것입니다. 나라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자굴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든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에 힘쓰십시오. 매일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세 번째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본문 10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신앙적으로 강하든지 약하든지 승리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지쳐있는 형제가 보입니다. 낙심한 자매가 보입니다.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성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1절의 겉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서로 비난하라 이런 말 없죠. 서로 책망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줘야 되죠. 바로잡음과 책망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서 너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어.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처지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으로 바로잡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죠.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이 수백만 개의 좋아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고독과 고립 속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탄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이리가 물어가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분리된 성도는 마귀가 삼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뒤처진 성도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도 서로, 세워주는 것도 서로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나 혼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의 역할을 하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발의 역할을 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싸울 수 없습니다. 혼자 영웅같이 전쟁에 나가서 일당백, 일당천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혹독한 전투를 치른 미국 101 공수사단 이중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대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용맹한 개인 한 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우회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맡긴 것입니다. 서로 지치지 않도록 북돋아주고 서로의 곁에 있어주며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우가 쓰러지면 달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혹독한 전쟁을 버티게 한 힘이었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긴박한 사건 하나가 있죠. 지난 4월 초 이란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F-15 전투기가 격추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은 구출되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를 포기했습니까? 알아서 살아 돌아오라고 방치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수많은 병력 그리고 최첨단 자산들이 즉각 투입된 것입니다. 적군의 포화가 쏟아지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그들의 원칙을 지켜낸 것입니다. 결국은 무사귀환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한 명의 지체가 실족하거나 고립되었을 때 그것은 내 사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체의 도리가 아닙니다. 조종사가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온 부대가 잠을 자지 않고 구조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서 상처 입고 쓰러진 형제와 자매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구조 작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적진에 갇혀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귀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좋은 곳에 가셨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것은 헛된 위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곧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단순히 감정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도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그 위로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넘쳤으며 결국 그 위로로 바울은 회복할 수 있었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이다. 낙심한 자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 세워줘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죠. 나 혼자 잘 달린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마치 2인 삼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묶어서 한 호흡으로 달려야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같이 달리는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넘어졌냐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낙심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 성도를 올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성경적으로 바로 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단지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교만이 되지 않도록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상대방이 듣기 좋은 그런 소리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가운데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데 가만히 못 본 척한다면 그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정죄하는 것이며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함으로써 세워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서는 혼자가 없습니다. 바울도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 권면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생존 전략이자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국의 잠수함 스스로가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비극을 기억하십시오. 전쟁터 한복판에서 잠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육신의 안일함과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마귀의 자장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잠든 사람들을 깨우고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한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진리가 외면당하고 자유가 위협받으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라는 것도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0.002%의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존 낙스처럼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적진에 고립된 조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온 나라가 움직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서로의 등을 지켜줄 신실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동역자이고 여러분의 전우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이자 전우이자 구조대원입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의사가 되어주십시오. 사랑 없는 진리로 상처를 주지 말고 진리 없는 사랑으로 방관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서로를 단단히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깨어 있었느냐? 너는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였느냐? 내가 맡겨준 형제와 자매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자. 이 명령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